레위기 4장이 35절까지 있는데 35절까지 분량이 좀 많아서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4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속죄제입니다. 우리 그동안 무엇 같이 공부했었는지 기억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이 지루한 레위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란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번제, 이 번제 안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어요. 번제를 드려도 속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번제를 드려도 속죄가 되고 속죄제를 드려도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는 지었어요. 죄는 지었는데 이 죄를 속함 받으려면 번제를 드려야 하는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 이제 이걸 결정을 해야 되겠잖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형하고 동생하고 서로 싸워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는데 동생이 먼저 까불었어요. 동생이 까불어가지고 형이, 아니 은성이 재성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은성이 재성이는 너무 사이가 좋지만 이 형하고 동생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 동생이 계속 까부니까 이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꿀밤을 확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동생이 어떻게 해요? 이제 형한테 맞았으니까 응앙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러는 이제 엄마 아빠가 형을 혼내야 돼요? 동생을 혼내야 돼요? 자, 누가 잘못했어요? 형이 잘못했어요? 동생이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했어요? 자, 둘 다 잘못했어요. 동생이 잘못한 건 뭐예요? 형 앞에서 까분 거. 형이 잘못한 것은 그런다고 동생을 때린 거. 그러면 이 두 형제는 번제를 드려야 할까요? 속죄제를 드려야 할까요? 자, 이제 엄마 아빠가 혼을 내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싸우면 되겠어?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자, 이제 엄마 아빠가 손을 들라 그래서 손을 딱 들어요. 이제 벌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형이 그러는 겁니다. 엄마 아빠, 저 다시는 동생 안 때릴게요. 동생은 또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 저 다시는 형 앞에서 까불지 않을게요. 그럼 뭘 드려야 될까요?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기능만 있어요. 근데 번제는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 헌신과 다짐까지 나아갑니다.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I'm sorry 정도로 하려면 속죄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 죄를 진짜 안 짓고 내가 이 죄를 진짜 끊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라고까지 결단을 하려면 번제. 그러므로 속죄제만 독립적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번제와 속죄제를 동시에 드립니다. 자, 보죠. 역대하 29장 24절 히스기야 왕이 번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려요.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자,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를 하는데 속죄제만 드리지 않고 뭐와 같이 드려요? 번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업적, 히스기야 왕의 업적이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세워놨던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정결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더러워졌던, 이 성전을 더럽혔던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제단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각오와 결단과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성전을 정결케 했던 히스기야의 공로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기뻐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제는 누가 드릴 것이냐?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제를 드려야겠는데, 죄를 누가 짓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도 인간이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먼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히스기야 4장에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이 네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대제사장.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랬잖아요. 제사장 중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느냐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다. 이때도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범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히스기야가 성전을 더럽혔던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죠.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자, 방금 여러분들이 두 개의 본문을 읽었는데, 자, 그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야 되는데 그 제물이 수송아지라고 그래요. 수송아지. 그런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잡는 제물도 수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한 사람. 대제사장의 죄가 맞먹는 거죠. 어떤 죄하고? 온 이스라엘의 죄와 맞먹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죄, 한 사람의 죄지만 이 한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숫송아지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숫송아지를 드려야 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의 무게가 달라요. 죄의 무게. 저 손목사가 짓는 죄의 무게와 우리 문수원 집사님이 짓는 죄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해도 죄가 훨씬 더 무거워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하나님이 인구조사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압의 입술을 통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인구조사 한번 해보고 싶죠. 그래서 강경하게 이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죠.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 그래. 다윗이 죄를 범했으니까 다윗의 죄인데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범죄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들게 하고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의 백성이 같이 죽어요. 이게 다윗 한 사람의 죄가 온 이스라엘의 죄로 범져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심판도 심판인데 더 큰 심판이 있대요.
그게 저 같은 영적 지도자가 받는 심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사도신경에 같이 신앙 고백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는 사람이 저 같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부르세요. 이래도 목사가 되실랍니까? 자,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2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를 먼저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서 똑같은 심판이 아니라 더 무거운 심판이 있어요. 더 큰 심판이 있어요. 그게 저 같은 영적 지도자가 받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죄를 범하면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이 여겨요. 그렇게 중하게 다루십니다. 저도 목사예요. 저도 목사인데 저도 인간이죠. 그래서 저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죄를 짓는 무게하고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이 짓는 죄의 무게는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려면 이제 수송아지를 잡아요. 수송아지의 피를 번제단에다가 뿌리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죄는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게 아니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 안으로,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피를 가지고.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휘장에다가 그 피를 뿌려요. 자, 레위기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의 피를 번제단에다가만 뿌립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이 있어요. 회막문 앞에 제단, 번제단,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 제단에다가만 뿌려요. 번제를 드릴 때는. 그런데 속죄제, 대제사장의 속죄제,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어디다가 뿌리느냐? 오늘 본문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가지고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다르죠.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방법과 일반 평신도가 번제를 통해 속함을 받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여러분은 제단에 뿌리고 끝납니다. 근데 제가 죄를 범하면 저는 성소 안으로 따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가서 거기서 피를 뿌림으로 속함을 받습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지불해야 할 무게가 달라요. 이렇게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 온 회중의 죄를 범하는 방법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똑같이 합니다.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방법과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2절을 보면 족장이 나와요. 족장. 보이시나요? 족장은 리더들이죠. 이스라엘의 평신도 리더들입니다. 이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이 족장의 죄를 범했을 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몇 절이에요? 25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회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27절에 보면 평민의 죄가 나옵니다. 평민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송아지가 아니라 염소나 어린 양을 잡는데 회막 안으로 가져가지 않고 마찬가지로 번제단에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그리고 회막에 왜 피를 뿌려야 될까요?
자, 이것은 이겁니다. 대제사장의 죄를 지으면 회막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의 죄를 지으면 회막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회막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회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를 뿌려야 합니다. 하지만 평신도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죄는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거기서 죄가 속함을 받게 되는 거죠.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만 욕을 받는 게 아니죠. 목사가 잘못하면 뉴스에 나오는 그 모든 소식들을 보고 사람들은 다 뭘 욕합니까? 한국 교회를 욕합니다. 목사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목사 전체가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자, 열린베델교회가 잘못했어요. 열린베델교회가 잘못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열린베델교회만 욕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온 회중이 범죄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열린베델교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다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죄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 온 회중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 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죄를 범했을 때는 회막 안으로 피를 가지고 가서 회막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족장들이 잘못하거나 평민들이 잘못할 때는 회막 안으로 들어올 필요 없어요. 그냥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개인이 잘못했다. 개인이 잘못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방법은 번제. 그 다음에 공동체가 잘못했다. 우리 열린베델교회 전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속죄제, 공동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속죄제로, 개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번제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점점 그렇게 갈라집니다. 자, 한번 보죠. 에스라 6장 17절. 속죄제가 언제 드려지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공동체의 범죄를 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개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딱 갈라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자, 느헤미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3절 시작.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개인의 죄는 번제로 속함받고 공동체의 죄는 속죄제를 통해서 속함받는 이런 성격으로 이제 점점 갈라집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게 번제이며 그게 속죄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통해서 속함받고 속죄제를 통해서 속함받아서 하나님은 언제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한 번은 제 아내가 엄청 몸이 아파가지고 안방에 침대에 누워서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몸이 아픈지 밖으로 못 나오고 침대에만 있었어요. 저는 제 서재에 있었고, 근데 제 딸이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온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온 거예요. 시와야,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빠, 엄마가 저렇게 아픈 거 혹시 나 때문이야? 내가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엄마 저렇게 아픈 거야?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 너 때문이야 라고 할 아빠는 없습니다. 제 딸이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아빠는 이 세상에 없어요. 아니야, 이리 와. 아니야, 너 잘못 아니야. 제 딸이 그런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제 아내도 원치 않고 저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10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이거 뇌죄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 또 속죄제를 통해 언제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알고 지어요, 모르고 지어요? 알고 지어요, 모르고 지어요? 우리 문수원 집사님은 어떻게 둘 다 지어요? 못 쓰겠네. 둘 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죠. 알고도 짓기도 하고 모르고 짓기도 하고. 그러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떻게 속함받을 수 있을까요? 문수원 집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인데 지금 우리가 레위기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 그런데 속죄제를 언제 드리냐면 알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모르고 지은 죄만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뭐예요? 그릇이 뭐죠? 미스테이크, 실수한 겁니다.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속도 위반 모르고 그냥 막 가고 있었던 거죠. 모르고 지었던 겁니다. 그런 죄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13절도 보세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뭐예요?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부지 중 무슨 말이에요? 모르고 지은 거예요. 모르고 실수로 지은 겁니다. 그러 실수로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말하는데 속죄제는 모르고 지은 죄를 속함받는 방법이 속죄제입니다. 자, 22절 족당도 보세요.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뭐예요?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 전부 다 부지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차 하고 실수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럼 알고 죄를 지었다. 그럼 번제를 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알고도 죄를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율법에 말합니다. 자, 민수기 15장 30절 31절이에요.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그다음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무섭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한계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알고도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번제도 안 되고 속죄제도 안 돼요. 이게 구약의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의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 예수님의 피가 송아지와 염소의 피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부지 중에 지은 죄만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할렐루야. 부지 중에 지은 죄도 깨끗하게 하고 고의로 지은 죄까지도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여 주시죠.
자,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다. 마지막 사도행전 13장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일에, 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일, 그게 바로 부지 중에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는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의로 죄를 지으면 오직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일에만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다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우리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예수님의 피는 고의로 지은 죄든 부지 중에 지은 죄든,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지은 죄든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고 지은 죄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깨끗게 하실 수가 있으며, 우리의 성도님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제하여 버리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숫송아지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애먼 숫송아지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염소 잡을 필요 없어요. 암염소 잡을 필요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않아요. 짐승의 피는 부지 중에 지은 죄만 용서해 줄 뿐입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의 피만이 나를 온전히 의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를 온전히 깨끗게 하실 수 있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속죄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수송아지의 피보다 좋은 것인지, 순염소의 피보다 좋은 것인지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기쁨과 자유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